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상 형제입니다. 오자마자 물을 한 컵 마시려고 가져왔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그런지 한 컵을 그대로 쏟아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 컵을 더 가지고 왔는데 또 쏟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지가 좀 실수한 것처럼 약간 물기가 있는데 실수한 게 아니니까 긴장해서 오해 없으시길 네, 바랍니다. 어느덧 울산에 온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정말 좀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1년의 시간 동안 저에게 찾아온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변화로 인해서 제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으므로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에 이렇게 귀하고 예쁜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예쁘고 누굴 닮아서 귀여웠는지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전 일보다 더 빨리 넣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주수에 맞게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새벽일을 낳기 전에는요, 육아가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애기들이랑 이제 자주 놀아주게 되었는데요. 육아를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교회 형들이 육아를 힘들어하고 또 지쳐하는 모습을 이해를 잘 하지 못했는데, 지금 자매가 목포 친정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때 자매랑 새벽이랑 이렇게 딱 하루 같이 잠을 잤거든요. 왜 육아가 힘들어하는지,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이 오만했는지 알게 되는 그런 기나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오기로 했는데요. 일정이 생겨서 다음 주 한 주 더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더 늘어났는데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두 번째 저의 변화로는요, 제가 이번에 살이 10kg가 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또 왜 결혼한 형들이 항상 그렇게 살이 찔까?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양복을 맞출 때 허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했는데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살이 10kg가 쪄 있고 바지가 맞는 것이었고 양복 바지도 맞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다시 5kg를 뺀 상태인데 이제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살이 찌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왜 살이 찌게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런 1년의 시간이었고요. 제 마지막 변화로는요, 저는 오늘 간증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환난 중에 낙심했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소망 되신 주님께서는요, 제 환난 가운데 침묵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기나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평생 낙심은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전까지도 낙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간증은 진심이었고요. 지금까지 여러 작고 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참 여기 앞서신 분들 앞에서 하는 게 너무 민망하긴 한데요. 그냥 어린 형제, 어리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각막 이식 수술을 하고 지금도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화성에 있을 때 이 약의 부작용으로 이제 신장이나 다른 장기들이 좋지 않아져서 포항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이제 컨설팅 관련 회사에서 입사를 해서 이제 울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눈을 계속 치료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게 치료하기에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입사를 해서 일을 했는데 일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잠을 2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잠을 잤었고 주말 주일에도 대부분 일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잠을 못 자고 당연히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눈이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있다가는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이직을 결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화학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공이 환경인데 거기에서 화학물질, 위험물 관련 업무도 같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일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눈 상태는 제가 집에서 페브리즈나 디퓨저 같은 거를 사용을 안 합니다. 향기가 좋아서 사용을 하고 싶지만 사용하고 나면 그 잔향 때문에 계속 눈이 따끔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샴푸도 진한 걸 사용하거나 길을 가다가 진한 향수 냄새를 맡아도 눈이 따끔거리면서 충혈이 반응이 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화학 물질이 가득한 이렇게 현장에 돌아다니게 되니까 눈이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는 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눈이 나빠지겠다 싶어서 눈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직장을 또 기도하고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는 좀 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다른 직종을 알아봤었는데요. 제조업의 그런 기술 영업팀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전 사업장에서도 기술 영업팀이라는 것이 생산된 그냥 재고를 파악하고 이제 물건을 관리하고 출하시키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라면 좀 무리가 되지 않겠다 싶었는데요. 막상 입사를 하고 또 일을 하는데 그곳 환경이 실험실이나 이제 현장에서 또 실험을 하게 되는데 만드는 제품이 가루다 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간 도저히 또 일을 할 수 없겠다 싶었는데 그때가 이제 5월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한 달 지나서 6월 달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또 눈이 점점 좋아지지 않기 시작하더니 눈의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또 충혈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일을 하는 것보다 치료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서울로 계속 병원을 다닌다고 수요 집회를 참석하지 못한 적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주사를 맞고 또 시술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새벽이가 27주 정도 되었을 때 조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의 기분은요, 제가 그렇게까지 또 기도로 동행하고 있고 말씀으로 사귐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마치 배신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 건강과 직장과 그리고 물질과 가족을 모두 한 번에 건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더 낙심케 한 건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소망 대신 주님의 부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또 단신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겪게 되니까 또 어깨가 좀 더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주어진 상황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저의 생활 패턴은요. 아침에 항상 일어나서 말씀 보고 또 일 다녀와서 운동하고 씻고 또 도서관 가서 말씀 보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생활을 교회 집회나 청년회나 학생회 가는 시간 빼고 그렇게 거의 했었고요. 또 눈을 다쳤을 때에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전공 관련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직 활동을 할 때 여러 대기업들 1차 면접까지는 그래도 잘 가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1차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면접 때 제가 거의 듣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눈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는요, 제가 아무리 포장을 해서 말해봐도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질문 전후에 그런 면접의 분위기나 제가 입장을 바꿔서 면접관이라고 생각할 때도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뽑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저는 차라리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다시 최선을 다해서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차라리 여러 작고 큰 죄를 지으면서 오히려 주님을 떠나서 더 방탕하게 살았다면 그때 그 상황을 또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징계니까 얼른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상황 가운데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저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고 시력이 0.8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눈이 다시 보이지 않게 됐을 때는 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5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고요. 또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긴 시간을 다시 또 보내야 된다는 게 이제는 좀 지쳤고 무엇보다도 수술 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수술실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요. 수술 때 그 차가운 촉감은 너무 별로입니다. 그리고 저의 의지는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눈의 건강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력감을 느꼈고요. 열심히 살았어도 결국은 눈 때문에 떨어지는 면접의 결과로는 억울함을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또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계획들이 무산됐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족도 건드시는 주님 앞에서 그래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저에겐 너무 야속했고 무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네, 저의 어리광은 여기까지였고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말씀을 봤는데요. 개역개정에 즐거워하나니가 자랑을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자랑을 한다라는 원어로 쓰여진 게 맞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요, 저에게 허락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자랑을 해야 합니다. 건강과 직장과 물질과 가족까지 건드시는 주님 앞에서 오히려 침묵으로 대응하시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딱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6월, 7월쯤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되게 치열하게 예배 자리로 갔었습니다. 제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주님께서 없으시고 응답이 없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셨는데 예배 자리에서 떡과 잔을 볼 때마다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배에 드렸던 감사 제목 중 하나가
저의 인생이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감사하며 저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에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배운 내용에 의하면 1장부터 이제 복음이란 무엇이고 또 복음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5장까지 이야기한다고 배웠습니다. 5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는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저의 인생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만큼은 이 환난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의 말하는 의도가 이러한 자랑이 교만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 거를 또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은 더욱더 겸손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열심히 살았어도 안 되는 일들도 또 주님을 추구하며 살지만 이렇게 안 되는 일들도 제 능력, 제 생각과 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제 모든 상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이제 자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낙심에서 벗어나 조금은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현실의 무게는 여전했기에 그렇게 온전히 즐거워하지는 못했는데요.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고 해야 되나요? 참 저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 게 이렇게 조금은 즐거워할 여유가 생긴 바로 그 주에 또 주님께서 바로 다음 과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바로 돌아오는 주에 이제 이상태 형제님이 오셨는데 그때 혹시 주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었습니다. 16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이 항상이라는 것이 상태의 문제지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즐거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항상 즐거워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조금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즐거워할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때 형제님께서 말씀 교제 시간이 다 끝날 때쯤에 그냥 딱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저는 환난 가운데서 조금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생겼습니다. 혹시나 다른 원어로 쓰여진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여기에 쓰인 원어는 그냥 기뻐하다라는 뜻이 맞더라고요. 이제 좀 숨 좀 돌리고 조금 여유를 가질만 하니까 이렇게 다시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데 더욱더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온전히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온전한 인내를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게임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쪽은요, 매년 100억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환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제 수준이 드러나는데요. 저는 딱 보자마자 전자는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후자는 생각도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 네. 네. 저는 전혀 고민도 없이 당연히 100억 들어오는 통장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고 있는 그 환란의 현실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고 알기로는 그리스도인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는 주님을 닮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정말 배우고 알고만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주님 닮아가기 소망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저는 기꺼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환란을 선택해야 됐을 것입니다. 네, 4년 전에 저에게 되어진 일들로 인해서 어떤 좀 고마운 청년과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청년이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이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받을 테니 사랑을 해달라 하는 기도를 했다 하니까 그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도 사고 당하기 전으로 돌아가도 그때와 같은 기도를 할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요, 저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과 주님을 닮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 눈을 다치지 않았다면 얻게 될 건강과 커리어와 저의 안정을 더 추구하며 더 목표로 하며 살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인내의 본으로 욥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욥기 1장 2장에서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사단의 도전으로 욥은 까닭 모르는 엄청난 환난을 맞이합니다. 1장 2장에서 욥은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보이지만 3장에서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인과응보를 내세우며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욥의 회개를 촉구했고요. 욥 또한 인과응보를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불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인과응보 너머의 세계,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심으로 욥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42장에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의 갑절이나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이 받은 축복이 그저 물질의 갑절이나 되는 축복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조금 되지 않더라고요. 욥의 세 친구와의 세 번의 대화 속에서 그렇게 인과응보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껏 인과응보 너머의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욥에 받은 물질의 축복은 너가 이렇게 인내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과응보의 위치로 오셔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욥을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환난이 결국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요,
갑절이나 되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욥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까닭 없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넘어간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제가 욥은 까닭없이 이제 자신의 원수를 이렇게 원수 같은 새 친구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제가 새 친구들을 이렇게 원수라고 표현했는데요. 새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욥의 반응을 몇 가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욥의 친구들을 향한 욥의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욥은요, 그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히고 짓부수고 학대까지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제 기준에서는 더 이상 친구도 아니고 오글도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욥이 용서한 것입니다. 31장에서는요, 욥은 자신은 정말로 죄가 없다고 결백하며 여러 가지 마지막 변론의 말을 이어가는데요. 29절 30절에서 고난받기 전 욥이 원수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제 기준에서는요, 이 정도도 욥은 정말로 훌륭한 것입니다. 원수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고 저주의 말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같았으면 제 원수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걸 보면 저는 기뻐했을 거고 오히려 그들의 일이 더 잘 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운 얘기도 하지만 원수보다 더 가까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저주의 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한켠에 또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나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했던 욥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 자리에 안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주님을 담는 그 자리까지 초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받은 또 다른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시편 63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은요, 위에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적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자주석에서는요, 압살롬에 의해 도망가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윗도요, 현재
하나님이 없는 듯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아들 압살롬에게 찬탈당했고요. 쫓겨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요,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고 또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저의 먹을 물과 양식을 구했을 것이고요. 왕권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했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갈망했고 앙모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의 현재 지금 장소는 유다 광야입니다. 1절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황폐한 땅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2절에서 자신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어진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그 곳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황폐한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로 드려지기를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실지라도 오히려 그곳을 더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고 앙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절,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만 봤을 때는요, 다윗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할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1절에서 보았듯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 황폐한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6절,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했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렸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했고요. 주님의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현재의 형편은 좋지 않지만 지금까지 늘 자신의 도움이 되셨듯이 앞으로도 자신의 도움 되실 주님을 확실했기에 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실지라도 저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그 증명되고 확증된 사랑을 기억할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물론 저희들의 좋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또 좋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주님의 궁극적인 저희의 도움 되심은요, 저희가 주님 닮아가게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기에 저의 삶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도록 가만 놔두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도움 되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또 주님의 사랑이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사고를 처음 당했을 때는요,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든지 정말 주님께만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새 5살 좀 더 먹었다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수단으로 제 안정을 더 목표로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낙심의 원인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또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환난을 너무 얕잡아 봐서 그런지 다 와라 내가 다 이겨줄게 이러면서 굉장히 교만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럴 자신은 없고요. 지금은 이제 그저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일의 결국이 또 주님께 영광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친 눈을 통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교훈받은 내용과 저의 상황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의지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의지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다친 눈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 대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하심에도 자신의 능력을 저같이 온전치 못한 몸된 교회로 인해서 막히시는 걸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저 같은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게 주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큰지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아무래도 눈을 다치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과 제약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비행기를 못 타고요. 또 제가 놀이동산 가는 거랑 물놀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또 몇 년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한 몸을 이룬 한별 자매는요, 자신의 몸은 온전함에도 저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불편함을 함께 겪고 있는데요. 신혼여행 때 이제 비행기를 못 타니까 불만 불평 없이 그냥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고요. 다른 영역에서도 또 저의 그런 불편함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 교회 안에서 제가 성도님들을 대하는 자세가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가 매주 드리는 만찬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매주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예배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아무래도 타지에서 왔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잘 못했었는데요.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형제님들이 아시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또 저의 형편을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형태와 모양으로 또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랑을 또 분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희 자매도 제가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건데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아내와 같이 같지 아니하고 또 옆에서 같이 주님을 같이 의지해주고 또 함께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매가 얼굴도 예쁜데 이렇게 마음도 예쁩니다. 다음 주에 오게 되는데 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부터 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성암동에 위치한 그런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파이프 도장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입출고 관련 일과 환경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은 너무 할 만하고요. 눈도 예전만큼 무리가 안 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곳 사장이
또 이단이라고 분류된 특정 종교를 아주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한 번씩 이야기하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저의 삶을 관여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